네, 에레미야서 7장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려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하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더위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매주일마다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가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관문에서 안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맞아주라고. 여러분 그렇게 좀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친 인생,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세요? 매주일마다 기대가 되고 설렘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의 성전 설교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26장에서 또 한 번 설교를 합니다만은 성전 앞에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왕이나 고관들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사이의 지도계층,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 악한 지도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더위가 떠나가요. 좀 무섭기도 하고요, 사실은. 근데 말씀의 내용은 상당히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남양 특집 같아요, 말씀이. 가슴이 서늘해지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받았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거의 절대적으로 신성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도 또 뭐죠?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붙잡힌 이유도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모독하면요, 그는 바로 사형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붙잡혔고 바울도 그렇게 붙잡혔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성전을 좀 심하게 말하면 성전에 대한 과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럼 신앙의 확신이 다 좋은데 모든 확신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확신도 있거든요. 잘못된 확신.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대한 생각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이 성전이 생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살이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큰 팔과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온 집에 바르고, 그리고 급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에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모든 초태생 짐승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는 통곡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바르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이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어요. 6월이란 말이 넘어간다는 뜻은 패스 오버, 지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죽음을 갖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는 것을 건너뛴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 자리에서 건너뛰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없는 것처럼 해주시고 하나님이 친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데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가장 큰 것이 어떤 심각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되나요? 죄 짓는 것이 허용됐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요. 목욕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먼지만 묻어도 표시가 나는 거예요. 네. 생각만 잘못해도 표시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또 하나님.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에게 거룩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노예들을 400년 동안 노예 같으면 진짜 노예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예였어요. 노예들을 제사장으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어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통해서 세계 위에 가장 탁월한 민족으로 그들을 선택해 주셨고 받아주셨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궁전을,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궁전을 이 땅으로 옮기셨어요. 하늘에 있는 궁전하고 똑같이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뭐였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그래서 성막은요, 너무 좁은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사실 너무 좁은 공간이에요. 그 지성소는 정말 너무 좁았어요. 거기는 빛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근데 성막은 이동용, 무빙 캠프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백성들이 움직이면 성막도 움직여야 돼요. 예. 그들이 항상 진을 치는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막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 회자는 것은 사회할 때 회자입니다. 만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만나서 친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되겠어요? 예배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납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마음이 쿨쿨하고 힘들고 지난 주간에 한 일 때문에 제가 후회하고 속이 상하고 힘들다가도요. 찬양을 부르면 우리가 좀 전에 불렀잖아요. 십자가 그늘 밑에 또 나의 마음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를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가 누가 있을까? 이런 찬양만 불러도요 치료가 돼요. 이게 깨끗하게 치료가 돼요. 묵은 체정이 내려가는 것처럼 치료가 돼요. 하나님 만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지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니까 그것은 벌이 번쩍번쩍하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천둥번개가 치고 여러분 그냥 환상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조용하게 내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만나시고 찬양으로 만나주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해막이라는 말은요 The meeting place예요. The meeting place.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 봉헌하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아버지 다윗이 전부 다 준비를 다 해놨는데 나는 만들기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처럼 높고 위대하신 이분, 하나님처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 작은 집에다가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29절 누구나 이곳에 와서 주님을 찾으며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를 만나서 부르짖으면 그곳이 성전이든지 저 멀리 성전 밖에서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포로로 붙들려 가가지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백성들 가운데 만일 죄를 짓는 자가 있으면 죄를 지은 자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판결을 해주셔서 벌받을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용서할 자에게는 용서를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전쟁을 치르는데 패해서 적국에게 포로로 붙잡혀 가거든 그곳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진과 기근과 천연재해와 수많은 전염병이 나라를 휩쓸면서 온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회개하며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그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기도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쁘면 기쁘든지 슬프면 슬프든지 답답하면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언제든지 나와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한 군데를 갈 때가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다 해도 한 군데는 갈 때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믿고 예배하는 교회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그냥 꼬라박고 잤어요.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세요. 한 사람도 저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그냥 머리를 꼬라박고 쳐박고 잤어요. 또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이 진짜 학자시라서 동경제국대학교 법대를 나오신 학자시라서 45분에서 50분 동안 그냥 잔잔하게
그냥 3분의 1이 다 자요. 온 교회 3분의 1. 찬찬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인들이 졸거나 말거나 아주 철저한 칼빈주의를 가르치시고, 말씀 시간에 그냥요, 여러분, 말씀 시간에 그냥 티칭을 하시는 거예요. 교수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지내놓고 나니까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 목사님이, 한병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장로님들이 펑펑 우시면서, 정말 내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셨다면서. 예. 그렇게 고백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냥 꼬라박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교회 나갔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도 괜찮다. 내 품에 와서 누구 자도 괜찮다. 그냥 나를요, 한 팔을 벌리고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만 가면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받아주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영접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있다, 그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이런 예배당을 향해서 예배하러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축복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의 중심이었어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동안 지내고 피곤해서 시로주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피곤하게 왔는데 목사님 기분 좋은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순서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일부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맨 처음으로 맞이하는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었어요. 일하고 난 다음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식하고 하나님부터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 우리 삶의 첫 번째 단추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바로 누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예배가 우리 삶의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예배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시편 읽으면 120편,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요. 딱 한 가지 제목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나아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120편 1절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갑니까?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저를 도와주셨군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위태한 순간이 많았는데, 저도 지난 주간에요, 차 운행을 1000km 넘게 했어요. 1000km 넘게. 네. 위험한 순간도 많았어요. 막 졸리기도 했어요. 근데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내오면서 여러분, 수많은 바이러스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 속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셨군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 찬양,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맨 마지막 찬양, 시편 134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어떻게 나갑니까? 왜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은혜, 어떤 기대를 하고 올라갑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주실 것이다. 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내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기쁨, 이걸 기대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성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 문 앞에서 지금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영을 해야 되는데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막 대포를 쏘는 거예요. 엄청난 대포를 쏘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오는데 다 헛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안 받아주신다. 장차 여러분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말을 하겠어요?
언젠가요, 신천지에서 저희 교회 옆에다가 벽보를 써붙였어요. 이 교회는 이 교회는 뭐 이렇게 나쁜 교회입니다. 뭐 헌금을 강요하고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큼 헌금 강요하는 교회는 세상에 없는데, 그죠? 저는 어려운 사람들이 헌금하려면 말리는 사람인데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저 말리는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있잖아요. 전통 교회를 막 비난하는 거를 대자보를 써붙여놨어요. 옆에다. 난 몰랐는데 옆집에 있는 우리 교장쌤 사모님이 막 헐레벌떡 달려와, 하나님 목사님 신성교회에 이런 희한한 글이 써붙였는데요, 이러면서 막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가보니까 대자보를 뭐 신천지에서 대자보를 써붙여놓은 거예요. 네. 막 교회 욕을 해놓은 거예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네.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하러 온 여호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싹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앞에서 외친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 미친 인간 아니가? 그쵸? 그 미쳤다는 소리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오늘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간단합니다. 예.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지적합니다.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지적합니다. 7절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는 게 뭘까요? 막 그냥 기가 막히게 대리석으로 막 삐까번쩍하게 만들어 놓고요, 시설을 잘 놓으면 좋은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버글버글하고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입만 열면 욕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니는데,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우리 송 권사님께서 저에게 옥산에 고향에 노인정에 갔더니 욕을 너무너무 잘하는 깡패 출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시대. 그래서 권사님께서 막 너무 무서워서 못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 잘하는 권사님이 진짜 권사입니까? 예? 입만 열면 권사. 자기는 권사지만은 욕을 잘한다고. 네. 자, 거짓말 잘 치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까, 여러분?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예, 상대방의 삶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인간이 이런 목사고 장로고 권사일 수 있어요? 지금 정치권의 치연 이름은 말 안 하겠어요. 치연 무슨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죠.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난리잖아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차라리 빼든지, 이런 목회를 안 하면 목사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정치권이지. 목회를 해야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타이틀을 가졌어도 있잖아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닌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라면서 외치고 있는데 싹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7장 8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할 짓은 다 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돈에 미쳐 날뛰면서, 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구별되기 없이 함부로 막 살아가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끌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는 예배드리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가정한 일이다. 가정한 일. 이렇게 가정스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 성경에서는 좀 더 번역을 잘했어요. 자, 그러면서는 이제는 나의 성전으로 들어와서 뻔뻔스럽게 내 앞에 나서서 우리는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성전에서 나간 다음에는 여전히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온갖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예, 그들의 잘못된 성전에 대한 신앙을 이제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렇게
그렇게나 살아도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성실하게 꼬박꼬박 11조를 하고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때가 되면 나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그래도 안전할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뭐죠? 거짓이라는 거죠. 헛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참된 안정과 복은 성전 제사에 걸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만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찬양단을 갖고 있고 기가 막히게 기획된 예배를 물 흘러다가시 흘러가 예배가 흘러가고 수필 같은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를 듣고 그 예배 분위기 때문에 그런 예배 한 번 참석했다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똑같이 산다면 그 사람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막 이게 화가 치면 하나님께서 속이 뒤집어지신 거예요. 어느 정도 심합니까? 자, 18절에서 20절. 자식들은 나무를 짚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전을 만들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부자가 되는 길이라면 하늘의 여왕은요 이 아스타롯과 아세라입니다. 아스타롯과 아세라 신, 이 여신들이 뭡니까? 풍요의 신이거든. 부자 되게 해주는 신,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거든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는 이방생을 섬기지 않고 점도 보지 아니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배 잘 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서 실제로 뭐죠?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 되어 있다면 똑같습니다. 종교만 기독교를 가졌을 뿐이지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에게,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전을 만들며 온 식구들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하늘의 여왕의 우을 섬기고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킵니다. 전제는요, 제사 맨 마지막에 부어서 드리는 액체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뭐 술을 붓는다든지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부어드리는, 피를 붓는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붓는, 제사 끝에 마지막으로 붓는 것이 이 제사입니다. 자, 이 부어드린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19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체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어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너네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으로 스스로 만족한다면 너희들이 전제를 부은 것처럼 내가 하늘의 진노를 너희들에게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서 지금 완전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아주 심각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나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겉모습만 보고 안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은 딱 한 가지예요. 마음씨가 좋아요. 할렐루야. 좋은 마음을 소유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치장해도, 아무리 연금으로 하려게 치장해도 우리 안에 시기가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마음이 따뜻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열매로 그들, 좋은 나무 나쁜 열매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나무가 나쁜데 좋은 열매가 맺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좋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언을 하며 내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가르친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생활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속지 않아요. 우리의 종교생활과 우리의 봉사생활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보세요? 우리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쇼를 하고 있는지 진짜 그런 사람인지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화려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걸로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까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뭐죠? 용서받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요 또 죄를 짓기 위해서요 또 죄를 짓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죄에서 끊어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이곳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 온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외치시는 메시지는 저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 저는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뭘 느끼시라고 그랬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쭉 읽으실 때요 뜻을 다 몰라도 돼요.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작은 말을 해도 그래 그렇죠 아이고 힘들었겠어요 아이고 너무 기쁘네요 아이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막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요 들어주는 게 훨씬 더 복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네 말을 들어줘. 네. 정말 따뜻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조금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할 말 딱 해놓고 가버려요. 누가 뭐라면 이야기하지 마 내 말 들어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 사람 조금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셔요. 저는 하나님 마음을 느꼈어요. 자,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7장 3절을 현대어 성경은 잘 번역했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의 생활 태도와 행실을 고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계속 거주하게 될 것이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계속 너희와 함께 같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땅에 영원토록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땅의 신이라. 23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막 무서운 말씀 예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다 망한다 외치는 이유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복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가장 좋은 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가장 좋은 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딸하고 우리 손자, 외손자, 손자들이 저희 집에 왔다 갔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들이. 딱 이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것저것들 막 주면서, 하룻밤 캠핑을 했는데요. 그 민물고기를 잡았어요. 피레미 한 30마리 잡았어요. 이렇게 파리 낚시로. 그걸 이제 조리를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준비해 가는, 그래서 마트에 가가지고 딱 간장하고 있잖아요. 간장하고 고추장만 사온 거예요. 그 집 사람이 요리를 잘하잖아요. 하여튼 그걸 졸였는데요. 애들에게 떼줬거든요. 애들이 민물고기를 먹으려고 눈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떼줬더니 뭘 안 알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살살 녹는다. 너무너무 부드럽고 맛있대. 와, 그런 애들 처음 봤어. 추면서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주시고 싶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있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딱 조건은 하나예요. 조건은 하나예요. 딱 조건 하나예요. 오직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장수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복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했어요. 네. 복은 하나님이 주시면 돼. 여러분 사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세 가지만 딱 만족되면 돼요. 첫 번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저는 정말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저는 몸이 약했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몸이 약했고 공부하다가 픽 쓰러지고, 저는 지금이 제일 건강해요. 저는 지난밤에 밤을 새웠지만 아직 이렇게 말씀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사역해도 괜찮아요. 네. 지금이 제일 건강해요. 요즘 배탈도 잘 안 나요. 네. 잘 아프지도 않아요. 지난주간에 제가 말씀을 막 해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괜찮았어요? 그렇게 빨리 말씀을 해도 괜찮습니까? 네. 저는 시간이 막 쫓겨가지고 여러분 생각해서 시간이 쫓겨서 막 빨리 말씀을 전했더니 그렇게 빨리 말해도 숨이 안 찹니까? 네. 안 찹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잃어버린 내 자신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어요. 죄가 없었어요. 저는요 너무너무 몸이 약하고 너무너무 형편없이 살아가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식에게 간이라도 빼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 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을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코인의 날을 나누고 셀 모임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찬양하고 그럼 천국이 많은 거예요. 네.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역설적으로 아무리 많이 똑똑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비참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은 가장 비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인류 역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채소를 식물로 준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의 가장 좋은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것, 세 번째는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인류가 범죄했을 때 범죄한 인류를 추방하면서 딱 언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습니까?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우리 인류는 원래부터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놀랍게도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은 또 다른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삶의 또 다른 존재 양식이에요. 모습만 다른 거예요. 모습만 사는 모습이 육체의 몸을 입고 살다가 영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 믿다가 믿음 안에서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김봉현 집사님 모친께서 97세이기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천국 가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평화로운지 찬송을 부르고, 저희 아버지도, 오늘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기일이에요. 사실은 8월 4일에 돌아가셨어요. 밤새도록 찬송을 부르다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모님도, 우리 홍무사님도 막 천국을 보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천국을 보면서, 천국을 중계방송하면서, 야, 내가 저기 있다. 김복성 도사님도 천국이 있다. 천국을 막 중계방송하시다가 감격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막 기쁨 가운데 천국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만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영생하도록 존재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진짜 행복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수익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서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천국,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이제 보니까 강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보장된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상에서 아무리 큰 상처를 입고 너무나 심각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서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 잎사귀, 그 나무 잎사귀 열매는 따먹으면 영생하고 그 잎사귀로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다 치료하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다른 게 천국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7장 3절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주 엄중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왕 되시는 그분이 말한다. 그리고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라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라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을 출입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립니까, 사실은. 그래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립니까? 예배 드리다가도 온갖 생각도 하고요. 안 하고요. 딴짓 하고요. 뭐 놀고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어른들도 떠듭니다. 어린아이들은 소리 나게 떠들고 어린들은 소리 안 나게 떠들어요. 주보 보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예배 안 드립니다, 여러분. 안 드릴 때가 많아요. 저도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지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쭉 기도하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네, 온갖 생각이. 그럴 때는 방언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좀 도움이 돼요, 사실은.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배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길과 행실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거룩한 종교 행위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7장 5절에서 7절에 이웃을 향한 정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이웃들 사이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정의가 뭡니까? 6절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속에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나보다 약한 사람들. 여러분, 사람의 사람 되면요, 우리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나보다 부탁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그를 돕고 섬깁니다. 그런데 가짜 신앙인은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진짜 신앙인은요, 약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며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것가 너무 귀해요. 이렇게 아픔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것이 너무 귀해요. 너무 멋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스스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늘께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르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존귀해요. 너무 존귀해요. 진짜 신앙은 약자들을 향해서 함부로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 향해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는 정의. 이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혼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현대 성경은 정말 노골적으로 번역을 잘했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 내세우면서 함부로 말을 짓거리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순수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앞에 늘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살라고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은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망이 되어서요, 사회 정의를 짓밟고 연약한 자들을 강탈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갑질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견디다가 못해서 바벨론 나라를 버려서 썰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다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 우리 안에서 좀 경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나의 경건이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라니까요. 참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이 사람들을 향한 정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정.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삶을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뭐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온 식구들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잘 사는 것이라면 물건을 가리지 않고 도덕도 필요 없고 윤리도 필요 없고 서로 물고 뜯으면서 정치판 싸움처럼 그냥 막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들이 막 살게 된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경건이 헛된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31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심했냐면은 잘 되는 것이라면 자신들의 자녀들을 버려 살았어요. 자식들까지 제물로 바쳤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지역에 고대 그 유물들이 발견됐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 중에 뭐가 나왔냐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제물로 드린 흔적이 나왔어요. 인신제물.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았어요. 심청 이야기만 아니고요, 저 제주도에 구렁이에게 갖다 바치는 것만 아니고요, 우리나라 고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쳐서 희생했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면 이런 일은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못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악랄하고 돈을 위해서 물불을 가지지 않고 미쳐 날뛰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놀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나 외에는 단 한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회복해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주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네. 이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길 두 가지. 첫 번째 뭐죠? 사람들을 향해서 정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태도를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이렇게 되면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충만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시온의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님.